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 예, 좋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은?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오늘 아마 안 보시는 것 같은 나눠 드린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복음과 제자도, 선교를 핵심 가치로 하는 뭐라고 있습니까?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선교적 교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소명을, 이 사명을 발견하려면은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존재가 행위를 결정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요거를 한 권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끼웠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보면은 이 회복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새가족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가족반 교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어떤 배경으로 세워졌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나가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설교를 듣고 과제로 꼭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선교적 교회다, 이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선교적 교회, 이 얘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결국에는 선교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선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게 돼요. 좀 예수를 믿더라도 좀 조용히 고상하게 믿지 왜 이렇게 좀 시끄러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좀 덕스럽지 않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을 우리가 귀담아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나 믿지 자꾸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아주 본질적인 목적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복음을 나누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될 수가 있고,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했던 모델적인 인물이 바울 선생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울이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뭘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누수드라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제 누수드라라는 동네로 갔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고니안이었죠, 그죠? 지도를 한번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지도 여기 보면은 원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죠? 이고니온으로 가가지고 지난 시간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돌로 치려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피신해가지고 이제 루스드라 버가로 가게 되는데 누수드라로 왔어요. 누수드라에 와갖고 이제 있었던 일들이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 앞에 있던 지역과 루스드라의 차이가 뭐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그 이고니온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는 동네에는 그게 없었어요. 완전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배경이 없는 아주 생판 이방 땅 그곳에서 이제 오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첫 번째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은 무슨 일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나 걷는 기적인지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또 그 반응에 대해서 사도들이 보였던 반응,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면은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걸어본 적이 없는 자. 근데 그가 일어나서 걸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물리적으로 이 안진뱅이와 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쩌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다처럼 그냥 좌절하고 묶여있는 그 자리에 눌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역시 그거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경우를 보면은 참 요즘에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알아야 될 거는요, 지금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에 지금보다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결국에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식을 들었더니 정말 놀라운 어떤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자리에 나와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목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을 바울은 누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저 사람한테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이게 분별하기가 쉬울까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분명히 또 그것을 직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으리라고 봐요. 근데 뭘 통해서 그랬을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디를 봅니까? 보통 대화할 때? 눈을 보죠. 입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보죠. 그죠?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내가 그 주님을 꼭 붙들 거야. 그렇던 열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서도 그게 되나? 나나 해. 뭐 이렇게 쉽게 막 그 냉소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 안진뱅이의 눈빛을 봤을 때 주목해서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봤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그때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떤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열등감 또는 어떤 패배주의 한 번, 두 번, 10번 시도해도 바뀌지 않는 어떤 습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다처럼 주저앉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연말 기도회 때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님 앞에 찬찬히 성찰하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누수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준 반응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11절 볼까요? 이제 그 일을 보고서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래갖고 누구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 일들이 딱 이루어지니까 이건 하나님이다, 신이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다. 저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이제 높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10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고 바로 그들한테 하나님으로 숭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그 사실을 보고 왜 그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 숭배를 하려고 했을까? 왜 숭배를 했던 것 같습니까? 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 부분은 약간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한 5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 제우스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헤르메스가 이제 자맹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신이라는 표시를 내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를 찾아왔다 그래요. 찾아와 가지고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한 집에 가서 우리가 이 집에 좀 머물 수 있도록 좀 머물겠으니까 우리 좀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거절했대요. 그래서 또 다른 집으로 갔더니 그들 또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찾다 아무도 이제 다 모두 다 거절당해 가지고 한 집 마지막 집에 갔는데 굉장히 허름한 이제 가난한 집이었다 그래요. 그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맞이해 가지고 가난했지만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고 이제 하루를 묵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떠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떠난 다음에 이제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그때 자기를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고 또 자기를 잘 대접했던 노부부는 상을 주고 높였다라는 그 전설이 요 동네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이 뭔지는 몰라. 하지만 들려오는 얘기가 그 신들을 잘 접대를 한 사람은 복을 받았고 그 신을 홀대했던 사람은 벌을 받았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딱 벌어졌는데 그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왔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복 받기 위해서 어떤 겁니까? 가가지고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의 어떤 이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때 여러분들 무당한테 가서 복 빌을 때 무당이 복 비는 그 신이 누군지 알려고 막 노력을 합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이 누군지 알려고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저 복 빌어서 복을 준다 그러면 열심히 비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뭐 성황당이든지 어디 그 나무 아래 가가지고 이렇게 치성을 드릴 때 그 대상이 누군지 알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쇳덩이가 됐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복을 준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치성을 드리는 게 우리의 관심사인 거예요. 심지어 그게 어저께 이제 우리 여성경 그 공부도 했지만 가나안 종교 가운데 그 우상 종교 가운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몰록이라는 종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몰록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도 불살라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복을 구하는 이게 이제 이 우상 종교의 전형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와 돌과 철덩어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치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복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헛된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실은 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그저 이렇게 숭배해왔던 우상 그런 것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벌써 돌아섰어요. 벌써 이제 우상 같은 거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숭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떤 곳을 향하여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만 그게 돈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런데 그게 돈이 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게 진짜 내가 섬기는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성경은 그런 것은 헛된 것이다.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 복음인가? 사실 오늘 그 앞절에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또 그 바나바가 보였던 태도, 그게 어떤 겁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예.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고니오 거기 그 뭐라고 말을 할 때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바울이 한 말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처음에는 사실은 바울도 헬라어도 알고 또 히브리어도 알고 아람어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누가 오니야 방언은 몰랐어. 근데 누가오니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를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쯤에서야 분위기 파악이 된 겁니다. 아,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를 경배하려고, 우리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거를 경배하려고 찾아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18절에 겨우 제사를 못하게 이제 막았다 이렇게 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였던 그 태도, 그거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어떤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베드로를 고넬료 집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랬더니 얼른 일어나라고 그러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보아요. 오늘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했을 때, 사실 여기에서 이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갖고 나중에는 이단의 괴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완전히 가리면서 이제 사단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바로 요 지점이었어요. 요 지점. 근데 요 상태에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한 3cm 이렇게 찢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하는 것은 정말 지금 참남한 죄를 범하고 있다, 이 표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영광과 그 존귀와 제사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엄청난 죄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나가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도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표현은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껏 그 하나님이 누군지 신이 누군지 상관 안 해. 그저 그런 기적과 같은 어떤 일들만 하고 복만 준다고 그러면은 모두가 다 이렇게 섬겼는데,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그 대상들이 결국에는
인간과 똑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정확히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접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했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단, 이 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자리를 떠났을 때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타락한 천사가 됐고, 또 아담과 이브도 또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담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아담 이상, 인간 이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인간 이하로 타락하고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늘 얘기하듯이 우리 인생의 보좌, 우리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셔야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와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할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났을 때 결국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일으켜 세운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취했던 자리였고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른 막대와 같고 부짓개와 같은 그런 나를 통해서 또 귀한 일을 하셨으니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런 도구로 써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해요?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계속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인생의 왕좌가 아니라, 내 인생의 왕좌에는 예수님이 앉게 하시고 우리는 내려와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할 때, 오늘 이제 얘기를 해요. 헛된 것을 버리고 이제 옳은 대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아직도 헛된 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면은 그 부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잖아요. 헛된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품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품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많이 있어가지고서 한 줌을 꼭 쥐잖아요, 그죠? 꼭 막 잡는다고 쥐었는데 딱 펴서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의 결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계속해서 붙잡고 들켜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모았던 것을 보았더니 아무것도 남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에는 그것이 남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나를 계속 채워서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될 때, 그때 내 삶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이웃을 이렇게 초청해서 복음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이렇게 전할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인중아,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했던 말이 그 김인중 목사님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중아,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에 회복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세워주고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